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거룩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뜻을 알고 행하며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더러운 우상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던 우리 집이 어느 날 하나님은 버리고 무당을 데려다가 또는 돼지머리 앞에 두고 가족들이 절을 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속이 터지죠. 네? 속이 터져요. 있을 수가 없죠. 아니 그게 우리 집에서 벌어진 데도 막아야죠. 네. 속 터지기 전에 막아야죠. 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소위 우상 전시의 나라, 온갖 그 우상들로 가득한 나라로 바뀌었어요. 네. 본래 이 가나안은 우상의 나라, 아모리 족속, 히리 족속, 브리스 족속, 블레셋 족속, 이 다 그 족속들마다 자기 신들이 우상 전시장이에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이주시켜서 그 가나안 땅, 우상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꿨어요. 이 시간이 가요. 그러면 그 이방 신으로 가득 찼던 가나안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겠습니까? 아니면 돌아가서 우상의 나라로 바뀌겠습니까? 네? 뭐 남의 나라 얘기하지 말고 우리 집을 얘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가족들이 다짐하고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시간이 가면서 우리 집이 우상의 나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염과 부패된 우상의 나라로 바뀌면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바꾼 그 나라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내버려 둔다. 아니다. 푸차리를 들어서 다시 회복시킨다. 아니다. 거룩한 나라에 살 수 없으니까 아예 쫓아버린다. 꼬차리 든다. 2번. 푸차리를 들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됐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아수르의 그 소위 디글랏 빌레셋에 의해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고 마침내 호세아 전 이스라엘 나라를 초토화시키다가 그 소위 철옹성 같다라고 생각한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3년 동안 포위를 당하고 3년 만에 사마리아가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성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전역을 다 공동화시킵니다. 추방을 시켜요. 물론 100% 다 갔다라고는 볼 수 없어도 그 공동화된 사마리아에 아수르의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주를 시켜요. 이때 아수르에는 바벨론이라는
그 지역 메소포타미아 거기에 있는 사람도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고, 다메섹 북쪽에 있는 하맛도 북쪽에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고, 또 구두라고 하는 지역, 또 아와라는 지역, 스발와임이라는 지역 찾아봤는데 어딘지 뭐 잘 안 나와요. 어쨌든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마리아로 이주를 해요. 여러분 이주할 때 빈손으로 갑니까? 아니면 살림살이 가져갑니까? 가져가죠. 살림살이만 가져갑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그 지역에서 자기들이 자기를 보호하는 수호신이다라고 하는 우상들을 가져갑니까? 가져가겠죠. 야곱이 갔다 말한 자기 외삼촌 집에서 한 20년 이상 섬기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때 그의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그 집안 수호신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 이주할 때는 자기 신들을 다 가지고 이주를 해요. 그래서 뭐 이름도 참 이렇게 나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거기 보면요, 어떤 신들을 가지고 왔냐면요,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느보, 굿 사람은 굿은 구두입니다. 네르갈, 하맛 사람은 아시마,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 다르다, 스발 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서 그들의 신인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 이걸 다 가지고 사마리아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 무슨 땅으로 바뀌어요? 우상이. 잡신. 우상 전시장이 된 거예요. 그냥 우리 상식으로는 뭐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또 어떤 분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땅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땅이 되지 못하고 우상의 땅으로 전락되었다. 이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거룩한 땅이 우상의 땅으로 바뀌었어요. 누가 제일 그 모습을 보고 가슴 아프고 분노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애통하고 이 땅을 정화시켜야 되겠다가 하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은 그러지 않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상이 들어오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죠.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내 약속의 땅, 거룩한 민족이 살던 땅. 여러분 썩어도 준 지뢰는요. 들어보셨어요? 속담. 속담에 거룩한 땅이 이방인에 의해서 정복당하면 거룩한 땅이 더러운 땅이 되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그 거룩한 땅에 대한 관심과 기대와 또 그 땅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이방인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면 그들이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그 땅에 이름도 이상한 그런 우상들이 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냈어요. 사자를 보내주세요. 자, 사자란 무엇일까요? 1번 라이온이다. 2번 엔젤이다. 엔젤. 확실하지 않으면요. 저기 라이온이다. 엔젤이다.
근데 라이온을 가장한 하나님의 사자예요. 엔젤이에요. 예, 여러분 엔젤이요 그야말로 자비롭고 자상하고 인자하게 올 수도 있지만요 사자같이도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집안을 방문한 사자는 천사의 모습을 띠고 그야말로 양손에 복을 가득 가지고 오기를 바랍니다. 여기 라이온이에요, 라이온. 사람 잡아먹는 라이온. 그래서 몇 명을 잡아먹어요. 왜 잡아먹었을까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는데 배고픈 사자가 사람을 보면 사람은 피해갑니까? 잡아먹습니다. 그게 왜 잡혀먹은 거예요? 사자 앞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오면 태풍 앞에 마주 서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날아가요. 그러면 태풍을 원망해요. 태풍 앞에 선 그 사람이 참 지혜도 없고 죽으려고 태풍 앞에 선냐 이렇게 합니까? 예? 자, 사자가 왔어요. 하나님 왜 사자를 보내십니까? 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사자가 있을 것을 예상한다면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태풍이 왔을 때 맞아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태풍의 재난을 어떻게 앞으로 방지할 것이냐라고 예비책을 마련하죠. 심지어 그런 시뮬레이션 한 것도 있어요. 쓰나미가 몰려오는 그 바닷가에 고층 아파트를 줘가지고 틈새 없이 했을 때 몇 층까지 올려야 쓰나미로부터 보호될 수 있느냐라고 그거를 모의 시험한 것도 있죠. 못 보셨나? 뭐 상관없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사자에게 사람이 물려서 죽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자를 잡자 하겠죠. 도망가요? 잡아야죠. 그런데 이제 이 쓰나미가 왔을 때 고층 건물로 막자. 그렇게 그야말로 상식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도 있으면 반면에 이 자연재해는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이 쓰나미를 통해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무엇인가 교훈이 있다. 그래야죠. 사자가 왔어요. 누군가가 잡혀 먹었어요. 그러면 사자 잡으러 가자.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자가 없던 지역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셨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 이 성경 기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셨다고. 그러다 보니까 저건 천사가 아니냐 이렇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다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천사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지한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건 사자예요. 라이온. 하나님이 보낸 라이온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왔다면 그 뜻이 무엇이냐?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사자를 보냈죠. 뭘 보내셨어요? 아람도 보냈고요. 아수르도 보냈고요. 사자를 보냈잖아요.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아. 이게 사자 아니에요? 또 뭘 보내셨어요? 가뭄도 보냈어요. 가뭄. 그래서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식들 잡아먹었잖아요. 또 뭐가 왔어요? 전염병도 왔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했어야 돼? 회개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재앙이라고도 모르고 재수 없게 전쟁도 일어나고 가뭄도 오고 전염병도 있으니까
언젠가 떠나지. 떠나고 나면 또 옛날로 그대로 돌아. 근데 여기 놀라운 게 뭐냐면 사마리아에 거주한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사자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몇 명을 잡아먹었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게 뭐냐라고 묻기 전에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한테 가서 보고를 해요. 이거는 이 땅 신을 알지 못하고 그 이 땅 신을 진노하게 해서 그 신이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잡아먹게 했으니 이 땅 신의 법을 좀 알자. 야, 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좀 막 그냥 가슴이 막 저며오지 않아요? 야, 이방인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샀구나. 그래서 야수르 왕이 잡아갔던 그 사마리아에 베델에 거주했던 제사장 하나를 사마리아로 다시 불러들여요. 불러들여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 바벨론, 아와, 스발 와인, 또 구두, 하맛 이런 지역에서 온 사람이 여호와를 모르니까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모르고 계속 그 가운데 거하는 게 놀라운 거예요? 아니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잠시 사자의 밥이 된 것을 보고 이거는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니 우리가 여호와의 법을 알아야 되겠다 해서 제사장을 데려온 게 놀라운 거예요. 어떤 게 더 놀라워요? 둘 다 놀라운 거예요. 둘 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이게 남의 일이에요? 아니면 우리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그건 옛날 일이고 내가 오늘 그들처럼 살아도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 여호와 섬기자. 이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약속의 땅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했다. 그래 우리는 여기 왔으니 이 땅의 주인 되신 여호와를 경외하자. 그분을 두려워하자. 그분께 제사 드리자. 그분을 예배하자. 그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호와께 온전히 돌아와야 되는데 온전히 안 돌아온 거예요. 가지고 있는 우상 속에 하나님만 갖다가 추가시킨 거예요. 왜? 사자밥이 안 되죠. 사자밥은 피하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풍습대로 섬겨왔던 우리가 가져온 그 우리의 신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 신들이 아주 이름도 아주 좀 아까 읽었나요? 바벨론 사람 스콧 스노, 구두 사람 네르가, 하맛 사람 아시마, 이와 사람 니파스와 다르다, 스발 와인 사람 자녀를 불살로서 그들에게 드린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 이게 아마 저쪽 모압이나 암몬 지역에 있었던 그 몰렉 또는 뭐였죠? 몰렉과 이름 다른 신들 이름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쪽 신 이름이 헷갈리잖아. 몰렉 또 뭐죠? 그거는 시도. 다행이네.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그래서 이 모르는 거는 그냥 시험 문제 나오면 다 모르니까 맞는 걸로 해.
그 신들을 포기 안 해요. 여러분 왜 이 이방인들이 신을 가지고 왔을까요? 이유 없이 가져왔어. 그냥 내 집에 있으니까 그냥 가져온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가져온 거예요. 지켜줄 거라고. 어? 지네들 지켜줄 거라고 그러니까. 지켜준다고? 지켜준다라는 게 뭐예요? 적어도요,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길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가지로 했죠. 첫째가 뭐예요? 네 돌을 내고야 떡덩이가 되라. 떡 가지고 유혹하는 거야. 그 이방 신들을 섬기면 뭘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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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안 줘요? 무슨. 근데 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사단은요, 예수님께 네가 만들어 그러죠. 너 배고프지? 네가 만들어 먹어. 우상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이 똑같아 줘요? 줄 것을 기대하죠. 근데 그 먹을 거 누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자,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유혹했어요? 폼. 성전 꼭대기 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네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너를 안전하게 바칠 것이다. 얼마나 폼나요? 자, 사단이 해요? 아니면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해요? 거기 넘어간다 이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줘요. 명예예요.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절하라 이거예요. 이 사마리아에 가져온 이방인들이 가져온 신이요. 세 가지. 그걸 통해서 그들이 한번 재미를 봤어요. 바알과 아세라나 여기 나오는 신들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먹을 거, 그 다음에 폼 잡는 거, 그리고 눈에 보기 좋은 거, 이거 가지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이거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버리시겠어요? 못 버려. 그런데 하나님 버리시겠어요? 안 버려. 그러니까 다른 우상이 주는 거는 못 버리고 하나님은 안 버려요.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이 주는 것도 포기하지 않고.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찬양만 하죠. 찬양만 하죠. 천국 가서 뭐 하실 거예요? 굳이 하나 더 있다면요. 섬김, 찬양과 섬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에 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게 천국 가서 할 일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다 해결해 주세요? 천국 가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먹어요. 먹어도 배 안 불러요. 먹어요. 먹는데도요. 그 누가 챙겨줘요? 누가 챙겨줘요? 누가 챙겨주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챙겨주세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거기는요, 과일 나무가 하나 있는데, 과일 나무 하나가 매달 열리는 열매들이 달라. 그걸 줘요. 우리 여기서 물 마실 때 삼다수나 백산수나 또 뭐가 있지? 그런 거 마시. 천국에는 무슨 수예요? 생명수예요. 그리고 그 음식은 어디서 먹어요? 아무 데서나.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를 믿는 성도들을 위한 맨션을 짓고 있어요. 호화 저택이요. 그걸 누가 만들어요? 누가 서비는 누가 해요?
천사들이에요. 그럼 우리 이 땅에서도 천국 예행 연습을 해야죠.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자,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시고 공급해 주세요. 이 땅에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네? 잘 먹고 잘 사셔야 돼요. 근데 혼자만 잘 먹으면 안 되고요. 먹을 게 많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은 나누고 베풀면서 잘 먹고 잘 사. 폼나게 사셔야 돼요. 네? 그 폼을 가지고 그야말로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면서 폼 잡아요. 여러분, 내가 폼을 잡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그 다음에 그야말로 저주 이거 받는 게 나아요? 아니면 폼은 잡되 사람들이 존경과 칭찬과 인정과 고마움을 표시하는 게 나아요? 두 번째. 부자죠? 예. 그게 천국이에요. 예? 즐거움을 누리되 거룩하게 즐거움을 누리세요. 더럽게 누리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연습하고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야 돼요. 근데 여기 하나님 나라인 가나안, 사마리아에 정착한 이방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폼 잡고 쾌락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잡혀먹죠. 왜 그래요? 그들이 가져온 신, 그들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들어왔는데 누굴 데려왔냐면 이제 제사장을 데려다가 가리켜요. 가리켰다라고만 나와요. 저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지식이 없어서 무식한 것을 풀어줬다. 그런데 그거를 삶으로 순종해서 적용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아요. 가르친 대로 사세요? 안 사세요? 어떻게 안 살아? 가르친 것 중에 사는 것도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대로 산다. 여기 이제 사마리아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이전에 풍습대로 살았다. 이전에 행했던 대로 행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과거의 모든 풍습이나 습관이나 사고방식이 싹 바뀝니까? 아니면 오랜 세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면서 아니라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 지금 안 변해. 이렇게 안 변했는데 하나님 있는 것도 포기해야지 하지 마세요. 조금씩 변화가요. 조금씩.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안 바뀌니까 그냥 하나님 믿는 거 배웠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았던 풍습이 뭐냐, 그냥 하나의 자기 행동 양식이에요. 생활 패턴이에요. 가치관이에요. 이거 쉽게 변하지 않아요. 나는 왜 안 변할까 그러면요, 변하는 사람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안 바뀔까요? 너무 굳어서 그래요. 굳었다라는 게 뭐예요? 콘크리트 쳐놓고 그거 깨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콘크리트 담는 그릇에 그걸 그냥 방치했다. 이 딱딱하게 그려져요. 그걸 깨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이 콘크리트 담으면 너무 심하니까 더러운 물을 담아놓은 그릇 있죠? 그러면 더러운 그릇에서는 뭐가 나와요? 더러운 물이 나와. 그러면 이 더러운 물이 담겨있는 그릇을 깨끗한 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니, 그릇은 고정돼 있어. 근데 거기에 담겨있는 게 더러운 거야. 더러운 걸 버리고 새 걸 받아야 돼. 아이, 그릇은 못 버린대도. 그릇은 고정돼 있단 움직여지지 않아. 그릇을 바꿔내면 되죠.
악수를 세월을 계속 집어넣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더러운 그릇에다가 깨끗한 물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찌꺼기가 남아 있어도 더러운 물이 점점 깨끗한 물로 변해가거든요. 오늘 집사님이 제 머리를 보고 목사님 머리 나요, 머리 나.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근데 날 거야 이게 계속. 왜 내가 안 변하느냐? 내 그릇은 그대로 있어요. 옛날부터 집어넣었던 온갖 사고, 또 그 뭐 그런 오염된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이게 하루 아침에 이게 다 없어지나요? 나이 뒤집어 엎어지지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거기다 계속 새로운 물을 보여야 돼요. 계속 새로운 물을. 그러면 이게 점점 정화됩니다. 언제까지 새로운 물을 보여야 돼요? 맑아질 때까지. 쓰레기가 없어졌어. 다 없어질 때. 이게 뭐냐? 여기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한 번 배워서 다 알아요? 에? 계속 여러분 저기 텔레비 광고할 때 텔레비 광고 한 번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그 물건 삽니까? 아니면 진짜 보기 싫어도 계속 텔레비 광고에 나오는 거야. 에? 그런데 오늘날 그게 꼭 필요할 때가 있는 거야. 끊임없이 이 교육을 받아야 돼. 교육이 없는 교회는요 미래가 없어요. 또 교육이 없는 가정도요 미래가 없어요. 교육이 없는 기업도요 미래가 없어요. 또 하나 가정이나 교회나 기업에 있는 개개인이 받은 교육을 훈련하지 않으면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배워야 돼요. 말씀이 뭐냐, 생명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알아야 돼요. 믿고 안 믿고는 그 본인 속안상이에요. 그러나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배운 것이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까지 살았던 우상을 믿고 우상을 섬겼던 그것이 아예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렸어요. 내 마음속에. 이거 깨려고 해봐요. 쉽지가 않잖아요. 오염된 쓰레기물을 치우는데도 쉽지가 않은데 콘크리트처럼 굳어진 내 마음이 그렇게 쉽게 해소가 되냐? 그렇지 않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되죠. 그 사례 아세요? 아니 그 바위 틈에 똑똑 떨어지는 그 물이 바위를 깨져.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안 돼. 누구 생각에? 누구 생각에? 내 생각이야. 사람 생각하지만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을 바꿔야 돼. 계란으로 바위 치면 계란이 깨져도 언젠가는 바위도 깨집니다. 자, 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 사마리아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을 가지고 그 땅을 계속 더럽힙니다. 그 세월이 가요. 하는데 이제 이 가나안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근데 삶으로는 적용 안 해요. 자, 사마리아에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700년 후에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등장하죠. 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 물길로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통행하려고 하세요. 그 제자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고 왜 그리 가시지? 유대인들이 갈릴리 갈 때 사마리아 돌아가는데 예수 거기 가야 돼. 왜? 거기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가.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4장에 안 된대요. 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여자에게 물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적용해 본 거야. 물 한 잔 줘가지고 팔자 고친 사람도 있죠. 아세요? 웃음제라고 하는 시가 있죠. 그 시인이 누구죠? 일제 강점기 시대에 한경도에서 평양에 왔는데 그 우물가에 가다가 물 한 잔 마시고 싶어서 물 달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 처음부터. 그래서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해요. 길 가르쳐 줘요. 그 길 가르쳐 주는데 아주 웃으면서 또 가르쳐 줘. 그러니까 그냥 길도 물어봤으니까 물도 한 잔 달라. 근데 또 웃으면서 줘요. 근데 갑자기 시의 내용이 바뀌어. 평양성에 해가 안 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죄가 없어, 웃은 거밖에. 그게 김현승 시인의 웃음죄야. 예. 그러니까 외간 남자가 그 낯선 여자에게 물 달라면 안 되는 거야. 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 뭐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누구였으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 쉽죠. 그랬더니 남편대로 와. 이미 그 사마리아는요 이 결혼 제도가 깨어진 난 이 여인뿐만이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거기 나온 거야. 남편 다섯 있다가 지금 사는 남자도 여인이 아니잖아요. 혹 그런 일은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남편 다섯 분 있으세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내 남편들 없다 그랬더니 이제 이 여인이 말을 바꿔요. 화제를 바꿔버려요.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여기 사마리아 그리신 산에서 예배하면 안 되냐? 종교적인 문제로 이제 예수님과 토론을 해요.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에게 교훈을 예배의 의미를 안 이 여인이요 사마리아로 들어가요. 물동이 내 던져두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데 이미 사마리아에 다 알려진 여자예요. 근데 와서 이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와봐라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오잖아. 나와서 예수님 말씀 들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가 참으로 메시아. 사마리아가 그렇게 바뀌었던 거야. 그때 722년에 들어왔던 자들이 예수님 당시까지도 변한 게 없어요. 누가 바꿔요? 예수님이 바꾸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소위 환경이나 절차나 형식이 바뀌지 않아요. 뭐가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네?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네. 진리에 대한 응답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여인을 순식간에 바꿔버려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여인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겠죠. 할 거예요. 남편 다섯인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 사마리아에 들어온 이방인들이요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가져왔던 그들의 우상 이방 신의 영향을 받아서 그게 구도적으로 오늘날까지 그랬다. 열왕기하 기록된 당시에도 사마리아 땅에 들어온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아는데 하나님 알고 있는 것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안 해요.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우상 여기에 영향을 받고 그것을 떠나죠.
왜 그래요? 우상이 자기들에게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하는 것을 철떡하지 못했어요. 자, 우상은요 어떤 그 소위 속임수를 주냐면요 우리가 필요하고 다 주겠다라고. 근데 다 주는데 어떻게 다 주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돼지 대가리 놓고 절을 하잖아요. 그럼 돼지 대가리가 내가 하는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이나 방식을 다 인정해 주겠다.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평생 살 돈을 마련하잖아요. 다는 아니지만요. 권력 가진 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노후 대책 아니에요? 그 노후 대책이 정당하게 이래서 정당하게 받는 거예요. 권력을 갖고 돈 가진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뭐예요? 자기 육체예요, 육체. 여러분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남자가 그러면 뭐라고? 더러운? 더러운 놈이라고 하잖아. 여자가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 여자는 안 그래요? 있어요. 있더라고요. 더러운 여자분들이 계세요. 자, 이 정리할게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룩한 나라에 들어오면 거룩한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거룩한 땅에 살았던 자들이 더럽게 사니까 그들은 아예 들어와서 더러운 것 같고 거기에 그냥 거주하고 거기에 그냥 떠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데요. 더러운 것을 갖고 들어온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필요해요. 사자를 보내서 그들 몇 명을 죽였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비와 공유를 베푸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기대했어요? 안 했어요? 태풍이 울고 기대해요? 안 했어요. 와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에요.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의 신의 법을 몰라서 그 신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깨달은 것만 가지고 안 되죠. 지금 우리 시대의 깨달음의 종교를 강조하는 이단이 있죠. 혹시 아세요? 몰라요? 누구냐면요. 구원파예요. 구원파. 깨달은 게 구원이에요. 여기 유방들이 깨달았잖아. 그들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는 뭐냐면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깨달았는데요. 깨달았는데 이제 이게 뭐냐. 그래서 그 여호와도 섬겨야 되겠구나. 까지는 좋은데 그들이 가져온 거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삶이 변화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두 가지 중요한 표지는 뭐냐? 깨끗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내 주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참 귀하게 여기고. 알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요. 깨끗하게 사시고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세월이 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바뀐다. 안 바뀌어. 수건하고 안 바뀌어. 우리 성도님들, 내가 그야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공부하는데도 안 변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왜 나는 이럴까?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바뀌는 게 쉽겠어? 그래도 바뀌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실 거야. 바위를 뚫는 물방울이 있듯이 딱딱하게 굳은 내 영혼을 하나님이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어주시고 그런 기도와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마. 그래서 내 인생이라는 토양에도 하나님이
그야말로 매달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이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무성할 수 있도록 내가 몸담고 있는 나의 토항을 아름다운 옥토로 만들어가는 그 숱한 수고와 인내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